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그 기도원에 관한 그 말씀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전쟁 준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보겠는데요. 기도원의 전쟁에 있어서 전쟁과 승리에 대한 말씀은 여러분께서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쟁 준비하는까지의 내용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장 33절에서 3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그 커버할 그 구절은 33절부터 7장 18절까지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3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자신의 계획을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계획은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을 기드온의 손에 넘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에서는 이제 그 적국 그 미디안과 여러 또 동맹국들이 이스라엘의 지역에 들어와서 진을 칩니다. 그럴 때 34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합니다. 신약을 토대로 봤을 때 여기서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다는 것은 그 성령 충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나팔을 불 때에 사람들이 그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5절에 또 그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 여러 지파들, 여기 지파들은 주로 그 비주류 지파들이죠. 주류 지파라고 한다면은 에브라임과 유다를 들 수가 있는데 아무튼 여기에 그 비주류 지파들이 모여서 그 총 32,000명이 모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그 숫자를 32,000명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다 준비가 됐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여건을 허락해 주셔서 이제 나가서 싸우면 됩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확신이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기드온 손에 넘기셨다라는 그 말씀을 완전하게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조건을 제시합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그 조건을 제시하죠. 그래서 자신을 고용하시려거든 증표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37절의 내용은 자신이 양털 뭉치를 타작마당 중간에 둘 텐데 밤새 그것을 두었을 때 이슬이 양털 무치에만 내려서 그것만 축축해지고 바닥이 전부 다 마르면 그것을 하나님의 증표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증표를 구합니다. 그리고 38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원하신 증표를 줍니다. 얼마나 이슬을 그 양털에 많이 내리셨는지 양털에 이슬을 짰더니 아주 물이 그릇에 가득 찰 정도로 하나님께서 흠뻑 적시시고 또 다른 마당 땅은 아주 마른 땅으로 두셨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증표를 보고 기드온은 당연히 하나님을 믿고 확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39절에 보게 되면 여전히 그는 확신이 없어서 하나님께 한 번만 더 시험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여기서
지금 기드온이 어떤 시험을 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다스림을 시험하고 있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알보다 더 뛰어난 신인 것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이슬은 그 바알이 주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슬은 동생이 주관하고 첫눈과 비는 바알이 주관한다고 하지만, 아무튼 바알이 주관하는 것으로 그렇게 큰 범위에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아주 모독적인 그러한 행위입니다. 이건 마치 다 큰 성인 남성과 거북이를 100m 달리기 경주를 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거북이보다 빠른지를 모르겠으니까 한번 경주해 보라고, 100m. 근데 두 번째 요구는 마치 한 번 시합을 한 후에 아직까지 믿음이 안 선다고 혹시 거북이하고 한 번 더 시합을 할 수가 있느냐는 부탁과 같습니다.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요청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40절에 그 두 번째 요청에 대해서, 두 번째 요청은 거꾸로 양털은 마르고 땅은 다 이슬에 적셔달라는 그러한 요청이었고, 40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행하십니다. 기드온이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약속하셨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을 기드온의 손에 넘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가서 승리를 취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기드온은 사사기 사사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대화를 했던 사사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바알보다 더 센 분인가 라는 그런 엉뚱한 생각 가운데에서 증표를 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상기하고, 또 교회는 또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또 우리를 명령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선 은사, 여건, 말씀, 이것보다도 믿음과 확신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도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따라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부족할 때에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때로는 핑계를 대고 때로는 조건을 달기도 합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여건이 나아지면, 지금보다 조금 더 여건이 나아지면, 지금보다 조금 더 여건이 나아지면,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부인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정도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모습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러한 행위인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두 번의 그 사인을 보여주시고, 이제 기드온이 이제 준비가 돼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7장 1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32,000명이 모였고 또 조금의 확신을 얻어서 이제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전투를 위해서 진을 치게 되었는데, 이제 적군과 이스라엘이 서로 대치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2절에 이스라엘의 군대가 너무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백성이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스라엘 군대는
당시 숫자적으로 열세였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3만 2천 명이 모였고 적군은 13만 5천 명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4배가 적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많다고 하신 그 많다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엔 너무나 숫자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그 두렵고 떨리는 사람들은 집에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2만 2천 명이 집에 가고 10,000명이 남게 됩니다. 10,000명이면 이제 적군보다 13배가 적은 숫자가 됩니다. 아주 작은 숫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아직도 많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추리기 위해 물가에서 물 마실 시간을 갖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물 마시는 포즈가 3가지였는데 그 5절에 보게 되면 그 첫 번째 포즈는 그 이제 좀 개폼으로 가는 고개를 이제 물에다 내놓고 물을 핥는 그런 개폼으로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 어떤 이들은 그 물을 손으로 떠서 무릎을 꿇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 부류는 물을 떠서 서서 그 물을 마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떠서 서서 마시는 300명을 선택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그들은 긴장을 늦추지 않기 위해서 늘 사방을 주시하면서 서서 준비하면서 마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준비된 사람을 선택하셨다. 이게 좀 유명한 해석 중에 하나입니다. 가능한 해석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택한 이유는 본문에서는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고요. 본문의 핵심도 아닙니다. 본문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 극소수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300명은 자신들보다 450배 차이가 나는 13만 5천 명과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7절에 하나님께서 이 300명을 선택하신 후에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300명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그러면 기드온이 아멘, 할렐루야로 화답했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합니다. 전쟁을 하고 구원을 하시고 승리를 얻게 하시고 영광을 얻게 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300명입니다. 적군은 13만 5천 명입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앞서게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이렇게 따지고 싶은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무엇 하시는 겁니까? 싸우겠다는 사람들까지 다 돌려보내시고 9,700명이나 돌려보내시고 300명 데리고 13만 5천 명과 어떻게 싸우라는 겁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좋은 여건에서는 믿음의 행동이 쉽습니다. 믿습니다. 아멘이라는 이러한 반응이 조금 쉽게 나옵니다. 하지만 여건이 좋아지지 않으면 믿음의 행동을 보이는 것이 그만큼 어려워집니다. 단적인 예를 여러분께 드린다면 1980년대, 90년대는 한국 교회들이 숫자적으로 넉넉하고 일종의 정점을 찍었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목사님들이 존경을 받던 시절이었고 그 당시에는 총신대라는 한국의 대표적인 신학대학원의 한 해 입학생이 800명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의 여건은 형편없습니다. 적지 않은 신학교들이 학생들이 부족해서 정원 미달되거나 문을 닫는 신학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사역은 여전히 남아있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 오늘도 여전히 다양한 은사들을 크리스찬들에게 풍성하게 나눠주십니다.
하지만 열악한 교회와 목회 환경은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2번, 3번, 4번, 5번 다시 생각해보고 될 수 있으면 미루고 도망치는 시대가 왔습니다. 전에는 조금이라도 은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목사나 선교사로서 그 부름을 갖는데, 이제는 아무리 많은 그러한 여건과 또 은사를 주셔도 이제는 도망가는 그러한 시대가 온 것입니다. 기드온도 그러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여건이 너무 좋지 않은. 하나님께서는 그러려면 때려치우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다른 사람을 택할 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기드온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절대로 되돌이키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고 기드온의 믿음을 도우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은 일어나서 적진에 가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대방의 그 진영을 가라고 하죠. 근데 내려가기가 무섭거든, 두려우면 부하하고 함께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부하와 동행해서 적군의 진영에 갔는데, 12절에 기록된 것처럼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큰 군대를 보게 됩니다. 군사가 얼마나 많은지 메뚜기의 많은 수, 메뚜기 떼와 같았고, 낙타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낙타는 그때 그 병마 말 대신에 또 낙타도 그 군대에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군인들 중에 13만 5천 명 중에 기드온은 우연히 한 군인의 꿈을 엿듣게 됩니다. 13절에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래서 이 13만 5천 명 군인 중에 하필이면 우연히, 당연히 하나님의 섭리죠, 이 사람의 꿈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 많은 군사들 중에서 이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앉아 있어서 그 꿈을 듣고 해석해 줍니다. 14절에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이 말씀, 기드온의 손에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넘겨주셨다라는,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수차례 하셨던 말씀입니다. 기드온에게 내가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내가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내가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한 5번을 얘기를 했는데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말을 듣고서야 그제서야 아멘 할렐루야로 화답을 합니다. 15절에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경배한다는 것은 할렐루야죠. 그제서야 아멘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진영으로 돌아와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이 말씀이 상당히 역설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증표를 보여주셔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적군의 말을 듣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 손에 넘겨주시겠다라고 5번 직접 말씀하셔도 기드온은 믿지 않았는데, 적의 군인 한 사람이 손에 넘겨주셨다라는 말을 단번에 믿었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믿음은 적군의 말 한마디로 일어났습니다. 당연히 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인데, 그 목사님들 중에 이러한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기도 같은 말을 했는데, 부흥회 때 다른 강사를 통해 성도들이 들으면 아멘을 한다고. 근데 자기도 같은 말을 하는데 내가 할 때는 아멘을 안 하고 다른 사람이 하면 꼭 그렇게 아멘을 한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뭐 강사 목사님이 오면 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듣기도 하고, 또 그분의 성품에 끌리거나 그분의 학력이라든지 또 더 나은 표현 방식 등이 있을 것입니다. 뭐 이러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을 말씀을 드린다면, 이 사건 이후로 이제 기드온이 승리를 하게 되는데, 기드온이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거죠. 모든 상황을 자신의 뜻대로 사용하시는 분. 그는 기드온을 억지로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인자하심으로, 인내하심으로 자신의 뜻을 그를 통해 완성하십니다. 이렇게 완악하고 믿음도 없고 정말 형편없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것.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그 영광을 함께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그 영광 가운데 기드온도 동참하기를 원했고, 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러한 방법으로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며 승리하며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되면, 우리의 현실은 세상의 그 어마어마한 모습과 또 지금 현재 교회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 참 믿음을 갖기가 어렵고 확신과 소망이 사라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한다면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의 상황이 정말 형편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완전하시며 하나님의 그 지혜와 그 능력은 한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고 또 우리로 그 영광에 동참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영광의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이러한 간구가 나오죠. 주여, 그 일을 우리에게 행하소서. 나의 믿음을 굳건케 하시며 승리와 영광에 동참하기를 원한다라는 그러한 간구가 나에게도 그러한 믿음과 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러한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는 간구가 나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그 주님으로 인해 주님을 믿음으로 승리를 늘 확신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이 땅에서도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